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배우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를 배우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알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감사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님의 보살핌과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면서 사랑을 알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감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배우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요, 감사와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고,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빌 헤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고 풍요로운 삶의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주변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여, 우리 모두가 감사를 배워야 돼요. 감사할 게 없습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감사를 모릅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이 놀랍도록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부족함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배우십시오. 첫째, 하나님, 부족함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광야에 굶주린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000명을 기적처럼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오병 이후의 사건이죠. 영원히 목말라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야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갈급한 심령들의 해갈함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이미 저물었으니 저들을 마을에 보내어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지금 여기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도 제자들의 것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내놓는 자기 혼자 먹을 만한 분량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서민 음식 중에 서민 음식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먹어도 부족한 음식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장정만 5,000이라 그랬습니다. 아이들과 부녀자까지 합쳐서 샌다면 한 2만 명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명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턱없이 부족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부족하고요, 식량이 부족하면 뭐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가져오는 음식,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작하니까 먼저 잡수시고 이제 뭘 하시려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50명씩 잔디밭에 앉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갖고서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두어서 제자들이 그것을 5,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축사했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축사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유로게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오곡백과와 기름진 음식을 앞에 두고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먹을 만한 정도의 무슨 음식을 두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5,000명에게, 아니 2만 명의 도시락을 다 나눠주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갖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 저 육신의 굶주린 자들을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무엇을 먹기 전에 하는 유대인의 공통된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감사하나이다 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먹을 만한 것을 갖다 놓고 기도하면 이해가 되는데 2만 명 앞에서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다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감사 찬양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요, 자신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100%, 100% 모든 것이 100점짜리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랑도 신부도 목사도 대통령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요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다 부족한 거예요. 다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주시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서 축사를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여호와께서 채워주니까 그제서야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어떤 것을 우리 안에 채워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식량이 다 바닥이 됐습니다. 물도 없고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 배고픔과 굶주림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광야로 인도해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도 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계획 없이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요, 그리고 무리바 광야의 물을 통해서 그들이
기가람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늘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에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신실하게 먹이시고 돌보실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게끔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산했습니다. 남자가만 5천 명이고 여자 합해가지고 2만 명이니까 그러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고 하면 넉넉한 상황도 아닌데 그걸 그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면 빵도 있어야 되고 음료도 있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조금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을 갖다 딱 다 따져보니까 한 사람당 1,000원씩 잡으면 한 2천만 원, 즉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계산이 쫙 해서 그냥 나온 거예요. 계산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너 계산 참 잘했다. 너 계산 참 잘하는구나. 명확하구나. 예수님께서 계산 잘했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온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계산 주판을 튀기는 거 그 잘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잔치자리에 사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깨끗이 치워주시고 그 마음에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것은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 계산하는 능력을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굶주림을 보면서 목자의 심정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궁일이 여기시고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가 그거 계산 못해가지고 계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부족하면요 먼저부터 계산부터 해. 뭐 하니까 뭐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되니 안 되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계산한다고 여러분들 삶이 편해지고 더 나아지고 사업이 더 나아지는 것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무기 변변치 않았어요. 사람도 부족했어요. 힘도 없었습니다.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셨어요. 7바퀴 돌아라. 너희들이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부족했던 부분, 인간의 부분이 요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함이라 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에 따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뭐 채워주지 않아도 감사한다는 분이 계세요. 거기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앞에서 감사를 드리는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부모 앞에서 이 반항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가 속상해가지고 자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내가 널 굶겼냐? 너 뭐? 너를 헐벗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요,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드레베카파를 보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입히시고 누가 먹이냐 말이지. 하루아침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돌보시겠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참 감사함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어려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뭐 목회자의 가정이 그 풍족합니까? 풍족한 게 없어요. 일녀 삼남. 저는 그래도 여자를 앞세웁니다. 일녀 삼남.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여섯 식구. 여섯 식구. 김치찌개 하나에 그냥 김 하나, 밥 하나예요. 그 김치가 없을 때도 있어. 그냥 김치찌개 하나. 그러면 그거 두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아버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은 그냥 맞바람에 개눈 감치듯이 그냥 다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도요, 통장에 100불 아니 50불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없었어. 그런데 지난 17년 동안 미국에 있을 동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채워줬어요. 내가 그래서 거기서 굶어 죽었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 왔겠어요? 거기서 뭐 힘들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거기도 목회를 하게 하여 주시고 공부도 하게 하여 주시고 차도 차게 하여 주시고 집도 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다가 오늘날 여기 와서 또한 귀한 목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오는데 우리 부족한 것만 따졌으면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해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혈압 올라가게 만드시면 아멘을 적게 하면 돼요. 근데 혈압과 고지혈증을 고쳐주시려면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크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면 뭐 힘이 빠지겠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하시는 예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4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죽어 장사된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힘없이 병마 앞에서 쓰러졌어야만 하는 우리 인류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던 예수님. 그래서 그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린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니,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면요,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앞뒤가 바뀌었어.
왜냐하면 돌을 옮겨 놓은 것 뿐이에요. 무덤의 안에 나사로가 장사되어 있어요. 살아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을 옮겨 놓은 건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고 감사하잖아요. 사업 잘 되니까 감사합니다. 애가 요번에 대학교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요번에 무슨 일이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다 깨끗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 결과가 없으면요 감사하지도 않아.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감사에 너무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돌만 옮겨놨는데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너희가 믿고 간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기도한 거 믿음으로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이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생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의 말을 들으신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지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기 전에 미리 감사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일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를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명이 그 다음 구절 4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도 있고 기도하다가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이루어졌던 안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하나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의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던 되어지지 않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습니까? 또 내 뜻대로 됐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갈 때 진정으로 우리의 감사가 되게 되고 거기에 유익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만이 이루어지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에 성도는 되어질 모든 일이 우리의 신앙적 유익으로 맺어질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의 실패도 있을 수가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배신당한 것도 있고, 상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한 시온의 대로 같이 활짝 열리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모든 감사의 원인은 사랑임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셋째, 모든 감사의 원인은 사랑임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아멘. 모든 감사의 원인은 뭐라고요? 사랑임을 가르쳐 주는 예수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만찬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이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슨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때 감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왜 너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해야 될 이유가 뭐야 얘기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내가 왜 희생해야 되니? 내가 왜 희생해야 돼요? 희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물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다 그래요. 희생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드려요. 내가 원치 않는 희생의 억울함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됨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린 바, 그 피는 곧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자기의 죽음, 자기의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 약속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있었는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한 이유가 뭐냐?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나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고통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은 대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대. 예수님은 단지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일부 때도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얘기 좀 했어요. 이 말씀은요, 그렇게 무슨 뭐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을 이처럼,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이고요, 보인 것만큼 느낀다고. 여러분, 그 고택을 보면서요, 야, 어떤 사람은요, 저거의 진 역사와 또 구조와 건축학 개론을 아는 사람은요, 그냥 보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가치가 얼마고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지어지고 그래서 그 가치가 얼마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전혀 몰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야, 저거 부동산에 내놓으면 얼마를 받을까 계산하고 돈으로 계산하는 거, 그거밖에 안 돼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 만큼 느끼게끔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단지 사랑, 대가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 끝까지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 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에 감사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서 슬기로운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은요, 그 당시에 어떤 자들이냐면 사두개인과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자들은 이 사회에서 높은 계층에 있고 권력을 누리고 부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쉬울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눈이 가려서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자기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저 문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내가 이 성전에 앉게 하여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 아니, 부족함이 없는 것보다도 감사가 없어. 아니, 감사가 없는 것보다도 감사를 몰라. 그냥 들어와 덜렁 앉아. 머릿속에는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냉면을 먹을까 갈비탕을 먹을까 그 생각만 잔뜩 하고 있어. 그게 뭐 은혜가 되겠어? 뭘 감사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에? 그런데 하나님, 이 죄인을 이곳에 불러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주님, 이제인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흐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만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그려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이의용 작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에서 감사일기를 처음 쓸 때에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감사하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면서 이것을 가리켜 작가는
감사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감사 생명,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 약시도 있어요.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감사 근시가 있습니다. 눈앞에 감사만 보는 거예요. 감사 원시가 있어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여. 감사 난시는 있는데 이것은 간신히 감사를 보긴 보는데 희미하게 보여요. 감사 짝시가 있어요. 한쪽 감사만 봐요. 감사 착시가 있어요. 감사의 핵심을 못 봐. 여러분들은 감사 착시입니까? 감사 짝시입니까? 감사 금시입니까? 약시입니까? 원시입니까? 여러분 생명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감사를 제대로 못 배웠어. 감사를 제대로 못 배웠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눈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에 하루하루 감사해. 얼마나 감사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의 감사를 바라보면서 모든 일 가운데 실패와 성공과 아픔과 상처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오신 주님의 감사, 우리가 이 감사를 배워 나가야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눈코 뜰 사이가 없어요. 먹고 사는 일에 눈코 뜰 사이가 없다. 저는 이 말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눈은 그래도 뜨잖아요. 근데 코는 어떻게 뜨는 거예요? 들창코 이게 뜨는 건가? 눈, 코 뜰 새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 코는요, 우리 얼굴에 있는 눈과 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뜨개질 할 때 여기 코가 있잖아요, 코바늘. 그리고 눈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바느질 하면서요, 그 실 뺐다 꼈다 하면서 그 눈, 코 그거만 보는 거예요. 그거만. 다른 거 보이지 않아. 그거만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 코 뜰 사이가 없다.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다른 게 보이지 않아. 감사할 수가 없어. 그냥 눈을 떠서 그거만 보는 거야. 눈 뜨면 회사 가고, 그리고 감으면 집에 와가지고 먹고 자고, 눈 뜨면 회사 가고. 여러분, 눈코 뜰 사이가 없이 살아가고 감사 없이 살아가고 그 사는 것에 그토록 그 일밖에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가서 먹고 사는 일, 들어와서 먹고 자고 하는 일, 몰두하다 보면요, 자식이 원수가 돼요. 부부가 남남이 됩니다. 친구는 떠나가고 하늘 상급에는요, 마이너스 통장만이 남게 될 줄 봅니다.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요, 예수님께 감사를 배우셔야 됩니다. 사랑이 원인이 되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감사하시길 원하고요, 우리의 부족함에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야. 감사할 때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만 한번 자라나 보십시다. 한 옆 사람,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만 시작. 너무 잘했어. 박수 치려면 화끈하게 쳐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주여 이제인을이라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눈코 뜰 새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몸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4절 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